자, 오늘은 132페이지부터 우선 시작을 하겠는데요. 130페이지. 이 내용은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가볍게 그냥. 먼저 이제 우리가 서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제 뜻을 해석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 내용은 이제 히브리어 또 헬라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오늘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근데 이제 아무튼 저희 교회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기본적으로 성서 원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성서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다 하시기는 어려울 테고, 또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다양한 번역본들을 통해서 상이한 번역들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뭔가 다르다, 뭔가 해석이 이거랑 좀 다르다, 서로 좀 다르다, 이제 거기엔 뭔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뭐 문법적으로나 뭐나 간단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해석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들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학을 공부한 분들이 또 번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번역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도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 공부하실 때도 느꼈겠지만 입에서 뭔가 뜻은 뱅뱅 도는데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우리나라 글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시 같은 거를 읽으면 그 느낌을 설명하기가 참 묘한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느낌,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그런 소양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도전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서기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 우리나라 문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문법적인 요소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내용 자체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넘겨 보시고요. 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부터는 서기에 영향을 주는 헬라어의 문법적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이런 것들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죠. 우리 말에는 없는 헬라어만의 문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 이건 뭐 굉장히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146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그 구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고 그랬죠. 물론 이것은 이제 원어 성경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한글 성경이 되겠고, 뭐 영어라든가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서 이 작업을 하겠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 우선은 오늘을 이제 나눠드린 거는 디도서 그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 이따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이런 형태를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겠죠. 간략하게 예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읽을 때, 또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네 번째 읽을 때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단락 작업을 하자.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먼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그 구조를 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선 147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다양한 문단 구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지금 ASV라고 하는 성경은 이런 틀을 가지고 나누었고, 예루살렘 성경은 또 이렇게 나누었고, 그다음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성경은 또 이렇게 나누었고, 이런 것들을 오늘은 이제 디도서를 가지고서 보다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다시 146페이지에 세 번째 독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내용보다도 아무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가번에 보면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적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의 단서들이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누군가, 그러면 이제 누가 썼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이건 누가 썼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언제 썼나 이런 내용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또 로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영향력을 나타낸 후에 뭐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이 편지를 읽을 거를 기대하고 썼는가 이런 내용들, 수신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읽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서 읽어라. 그리고 이제 역사 5번에 147페이지로 가서 역사적인 상황,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자료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자료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쭉 해 나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151페이지 디도서에 대한 작업표 예를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읽어 나갈 때, 두 번째 읽어 나갈 때 이런 내용들을 유념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디도서를 안다라고 할 때, 디도서를 읽었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챙겨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성경의 구절들만 이렇게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거기에 앞서서 그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도서 나눠드린 자료 있죠. 네, 그럼 참고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디도서의 개론 해가지고 이런 식의, 저는 이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석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인터넷 자료라든가 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타이틀을 써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개론, 디도서, 뭐 사도행전 개론, 이런 이제 주제어를 넣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인터넷은 자료가 풍부한 대신에 이 믿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번번이 책을 사서 구입해가지고 하시기에는 무리가 되니까 우선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찾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자료들은 도서관처럼 이렇게 잘 좀 준비를 해 나가자는 거죠. 사실 지금 21세기인데 예전에 그때 참 몇천 년 전에도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모아놓고 이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인류들은 그런 작업들을 늘 해왔죠.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하고 그러한 영적인 자산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또 수시로 가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책으로도 편집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문명인으로서의 저는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즘 워낙에 넘쳐나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일부 특수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용 전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시겠냐면 그 만들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선교사다. 그럼 뭔가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끔 뭘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쪽복음도 만들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설명하려고도 하고 그걸 갖다 성경책에 찾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예전엔 다 그렇게 했겠죠. 요즘 워낙에 자료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나는 것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디도서를 어떤 책인가를 알고 싶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표제. 오늘날 알려진 최고의 헬라어 사본들에서 이 편지서의 표제는 단순히 디도에게로 되어 있다. 바울이 처음에 이 글을 썼을 때에는 하나의 개인적인 서간으로 썼으므로 그 편지 자체에서는 형식적인 표제가 붙어 있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각 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책에서 신약 성경에 목차가 있는 부분을 한번 펼쳐 보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먼저 목차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우리가 흔히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네, 사복음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이 베푸신 일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역사적인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퍼져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사도행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신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서신서는 여러분이 좀 구별을 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할 때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거는 좀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서신서인데 편지예요, 말 그대로 서신서들인데, 서신서는 좀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룹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신서 할 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바울이 쓴 거와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쓴 거,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합니다. 바울 서신과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 그렇죠? 예. 물론 일반 서신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반 서신은 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쓴 그런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좀 약간 좀 달라요. 그냥 바울이 쓴 것과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쓴 서신, 여러분 요 정도. 일반 서신이라고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바울이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 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바울 서신과 좀 성격이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울이 쓴 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러니까 이건 긴가민가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거는 좀 알쏭달쏭.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 4, 요한 1, 2, 3서, 유다서, 소위 말하는 일반 서신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쓴 서신서 했을 때 일반 서신 뭐 그렇게 많이들 하죠. 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독립해가지고 취급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바울 서신을 조금 더 이제 분류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바울 서신 안에서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도 구별하셔야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쓴 성경이 로마서에서부터 일단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빌레몬서까지 하면 여기까지 했을 때 교회에 보낸 거는 어디까지다?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구별한다고요?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냈느냐, 교회냐, 개인이냐, 그렇죠? 누가 수신이니 교회냐, 개인이냐로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의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책이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이 정도 분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되면 요즘 적어도 여러분 핸드폰에서 인터넷이든 어디든 찾아서 그게 뭐였지라고 검색 정도는 해서 다시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제가 여러분이 좀 하시라는 거죠. 그걸 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에 보는 게 뭐였더라? 맞아. 그냥 개인한테 보는 게 있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은 자료들이 다 나오니까. 아니면 그냥 바울 서신만 쳐봐도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이 또 특별히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까지가 4개인데 옥중서신 몇 개다? 4개. 그러면 일단 요거 해놓고 기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4개다. 아무튼 더듬더듬 하시면서 기억을 하세요. 옥에 갇히면 사방이 다 갇혀있죠? 그러니까 4개예요, 4개. 몇 개였더라? 다 해놓고도 더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4개까지만 기억났으면 끝. 요거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교회에 보냈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도 또 나뉘어져 있는데 바울 서신을 좀 이렇게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 보냈냐, 개인에 보냈냐. 두 번째 옥중에서 보냈는가. 세 번째는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예. 그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 1, 2, 그 다음에 디도서. 이걸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회 리더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자기 후배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디도서가 뭐다? 바로 이 목회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 안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는 열심히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거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빌레몬은 몬이죠. 예.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은 그냥 일반 개인이에요. 예, 일반 개인. 예, 좀 이제 자세하게 말하면 도망친 노예의 주인이죠. 빌레몬이. 예. 그 노예가 도망쳤는데 그 노예가 도망쳐서 바울을 만나서는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도망친 노예를 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가 이렇게 돼서 회심하고 이제 마음 잘 잡고 이제 변화돼서 살고 있으니까 이 노예를 잘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빌레몬서예요. 짧은 성경이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도망친 노예가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줘라 이거죠, 바울이. 형제로 받아라. 그냥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살으려고 애썼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디도서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디도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합시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또 이제 디도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나눠드린 자료를 계속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디도서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자, 우선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를 펼쳐놓고, 이 편지서는 당시에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목회에 종사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다. 그레데 섬 하면은 오늘날은 그레데 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오늘날은 뭐라고 할까요? 그레데 섬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 그 어투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표현들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레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있겠지 뭐 어딘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레데가 크레타 섬 들어보셨어요? 크레타 섬.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크레타예요. 여기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데 지중해 안에 요 섬 있죠? 요 섬.
요거. 예. 보이십니까? 지금? 요 섬. 아니, 이 글씨를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이게 지금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예, 지금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이집트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요 섬. 요게 키프로스 섬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구브로. 예. 요즘으로는 이게 키프로스 섬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자 요게 지금 크레타 섬 요게 제가 여기를 한번 사진을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크레타 섬이 경치가 역시 지중해죠. 네. 여기에 지금 이제 디도가 목회할 만했겠는데 여기 너무 이쁜데 제주도 목회가 제주도에서 이 경치가 이쁘니까 와 다들 부러워하는데 크레타 이 디도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섬에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지명도 찾아보고 지금 오늘날 어떤 동네였는지 오늘날 어떤 분위기인지 예, 지금 디도가 저런 데서 지금 목회를 한 거잖아요. 저 섬에서. 자, 예, 그런 섬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크레타 섬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뭐, 크레타 섬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 때문에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것 중에 이 크레타 섬과 관련된 유명한 내용들이 예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지였으니까 거기 중간에 BC 2000년대에 그레데는 크레타는 이른바 미노스 문명이라고 일컫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미노스 문명 하면은 그 중간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의 전설이 생겨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노타우로스가 뭐냐면 머리는 황소, 몸은 사람, 또 발은 황소. 예, 그 다음에 이 누구예요? 테세우스가 그 미궁이라고 하죠. 미궁. 거기 안에 이 반인 반수 이 괴물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예, 테세우스가 거기 가서 그 이 괴물을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죠. 예, 그런 배경이 되는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노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헬라에 정복이 되면서 이제 역사에서 이제 주연의 자리는 이제 점점 물러가게 되는 거죠. 자, 중간에 마침내 그레데 섬은 헬라인들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하여 헬라 문화사의 비교적 전성기 얼마 동안에 그 섬은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최초기의 여러 해 동안에 그레데인들은 부정직과 무신용으로 널리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섬은 BC 1세기 동안에 해적들의 본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윽고 해적들은 소탕되었고 BC 67년에 그 섬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고. 자, 4번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두었다. 이게 뭐냐면 디도서 성경책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를 이 크레타 섬에다가 지금 거기 가서 목회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디도에게 다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섬이었고, 근데 지금 이 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거기에 지금 디도를 갖다가 지금 남겨뒀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떨어뜨려 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잘하고 있을까? 너무 목회 환경이 만만치 않은데 혹시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이러면서 지금 편지를 또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러면서 뭔가 이제 다시 그 초심을 잘 회복해라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편지의 어떤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크레타 안에서의 선지자죠. 아마 이런 이야기가 그레데 섬 안에서도 내려오던 이야기겠죠.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사람도 아니에요. 악한 짐승이라고 그러고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냥 뭐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아무런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에 천국을 소망을 갖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목회 환경인 거예요. 지금 디도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디도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디도서를 공부하는 기회에 앞서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먼저 이런 걸 읽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선입견 없이 한번 쭉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본, 그거는 이제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여기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업을 요청을 드리냐면 이걸 설교로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아무리 무슨 제가 명설교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직접 이렇게 짚어가면서 은혜를 받은 거하고, 물론 저는 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로 또 연구한 내용들을 전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가는 그 유익을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딱 듣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또 뭐 이러고 있다 또 와서 막, 저는 그런 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런 자료들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풍성히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개요를 쓰는 책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개요하고 첫 번째 인사,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시면 디도에게 주는 교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단락 구분을 좀 해놨죠.
항상 이런 자료들을 이런 이제 그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개요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줍니다. 자, 우선 이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거기 보면 151페이지예요. 151페이지에 2번 두 번째 독서 하면서 주요한 문학적 단락 또는 내용에 따른 구분을 이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는 총 7개의 단락으로 나눴어요. 1번 주요한 단락, 문학적 단락 또는 내용에 따른 구분에서 1번부터 7번까지 1번은 지금 1장 4절까지예요. 1장 4절, 14절이 아니라 2번은 1장 5절에서 9절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내용 읽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걸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뭐냐? 나번입니다. 그렇게 단락을 해놓고서 이 내용을 한번 이제 한 줄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편지에서 사용한 인사말 첫 번째는 항상 그냥 조금 일반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인사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장로들을 위한 지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지금 이 교재는 이렇게 지금 단락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1차적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본문과 친숙해지셔야 돼요. 계속 보면서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끊어질까? 이게 큰 주제 안에 어디에 포함될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를 또 한 번 넘겨보시면 이 부분이 나오죠? 무디 성경 주석 보면은 이제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하시라고 꼭 이 한 가지 형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디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놨고 그 밑에 탐 컨스터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름인데 그분이 또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게 있어요. 자 보면은 무디 성경 주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크게 이제 단락을 나눴냐면 첫 번째 바울이 디도에게 그의 사명을 일깨우다. 두 번째는 건전한 교리의 표지들.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표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무디 성경 주석은 디도서 안에서 뭘 지금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그리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렇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번에 있는 1번의 B번에 보면 디도는 장로들을 임명해야 한다 그랬죠? 아까 지금 우리 교재 151페이지는 장로들을 위한 지침 이랬는데 이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왜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준 얘기가 아니라 디도에게 장로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약간 내용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디도가 장로들을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크레타 섬 전체를 지금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더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C번에 디도는 거짓 교사들을 잠잠하게 해야 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전한 교리가 지금 필요한 거고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어떻다고요? 거짓말쟁이고 그냥 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계속 그런 가르침을 하겠죠. 자,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도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하고 있고, 그죠? 크리스찬들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가관도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믿는 사람의 이야기 언어가 맞을까? 여러분, 그거는 뭐 말을 곱게 한다, 예의 바르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계관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언어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들, 의식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내용들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 있으면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하나님만 갖다 섞어서 짧은 글짓기를 할 뿐이에요. 저는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석에서 아무튼 밥 먹을 때 이럴 때 옆에서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이거 크리스찬들 맞나? 세계관이 생각이 바뀌는 생각이. 제가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잘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의식을 안 하는 의식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공부하고 평상시에 하는 얘기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엄마 뭐 부모님들하고 하는 얘기, 이웃 친구들하고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크리스찬들끼리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그게.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디도서가.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을 잠잠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전한 교리의 표지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A번에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무디 성경은 그 단락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서의 존경과 존중, 그 다음에 의롭고 경건한 삶, B 이렇게 나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의 표지는 뭐냐? 또 겸손, 또 B번에 선을 향한 일에 헌신, 회중이 하나 되는 것.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낸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무디 성경이 이렇게 그 주석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또 좀 다르죠. 첫 번째 인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데, 두 번째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지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A번 장로 임명,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바로 잡음. 그러니까 무디 성경 같은 경우는 장로 임명하는 것하고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건전한 교리의 표지들을 구별을 했죠. 네, 다른 단락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하나의 큰 틀 속에서, 그러니까 이 컨스터블 여기 개요에서는 디도서를 그냥 크게 인사, 마지막 결론, 중간에 본론은 뭐다? 교회의 질서. 일단 교회의 질서. 디도서 통해서 교회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장로를 어떻게 임명해야 되는지, 또 거짓 교사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의 행실이 어때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행실도 첫 번째 교회 안의 다양한 그룹들의 행동 지침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늙은 여자들, 나이 든 분을 얘기하겠죠. 젊은 여자, 성경은 지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젊은 여자,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의 그룹별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볼까요? 간단하게 2장 디도서 2장 2절이에요.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된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 든 여자들은 어떻게 해라?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자. 희한하게 이 크레타 섬들은 여자들이 술을 더 좋아했나 봐요. 예. 술의 종이 이게 이제 그래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늙은 여자들, 이 말이 좀 어쨌든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송원사님. 송원사님보다 더 나이 든 사람들 얘기하는 걸 늙은 여자. 송원사님은 젊은 여자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늙은 여자 4절에 보면 그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적어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덕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남편과 자녀 사랑하는 거, 또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 잘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 잘하는 거. 근데 요즘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했다가는 안 돼. 자, 그런 거예요. 자,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라면. 결국 젊은 여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젊은 여자한테 요런 걸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결국 젊은 여자들은 그거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도록 이제 권면한. 그 다음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며, 이게 아마 디도가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예?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디도가 직접 본이 되어서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는 종들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특징이 이거란 말이에요. 종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걸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간에 요구되는 윤리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규범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그러면서 C-2번에 교회 안에 모든 그룹의 공통 행동 지침 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컨스타블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는 어떻게? 그룹별로. 나이 많은 여자, 나이 많은 남자, 젊은 여자, 뭐, 요 그룹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다 공통적으로. 자, 이게 이제 3장 1절에서 11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또 결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웃라인마다 특징들이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말로 된 자료들을 찾기는 좀 쉽진 않고 인터넷에서 바로 찾기는 어렵고 주로 이제 영어로 된 거고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영어를 간단하게 번역을 한 건데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여러분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컴패니언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면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 해놨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특히 이제 구약 공부하면서 카이즌 구조라고 해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유익이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 자체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서 쭉 대칭이 되면서 그 가운데에 핵심적인 주제를 놓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또 그 위에 바이블 날리지 커멘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 이제 5번에 해당돼요. 1, 2, 3, 4, 5 Role of Grace in Promoting Godly Behavior.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특이하게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본 데에서는 어떤 성령 이런 데에 대한 언급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개요는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떠한 은혜의 역할을 하시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서 지금 이 단락을 분석을 한 거예요. 앞에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이 개요에서만큼은 없잖아요. 물론 들어가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아예 제목 자체를 Role of Grace in Promoting Godly Behavior. 은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은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은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대로 또 적은 사람대로 종이면 종대로 그 각자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다? 은혜라니 은혜. 그 역할을 지금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의도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디도서를 아예 전체를 다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1장부터 해가지고 쭉 넘기면은 큼직큼직하게 써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짧으니까 뭐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책에다 직접 표시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여기서 지금 단락들 한번 이렇게 참고해 가시면서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시고 제목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예 뜯어서 보시면 편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찬찬하게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또 마무리 좀 하시고요. 오늘 그냥 맛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이런 단락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많이 부담이 돼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아까 나눠드린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 여기서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좀 조절이 필요하다 싶은 건 여러분들 과감하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제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하죠. 쓰기가 좀 편하잖아요. 이런 걸 해서 하나씩 이제 또 디도서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성경들 연구할 때 이런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같이 껴놓고 헬라어 성경도 필요하면 같이 껴놓고 그러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띄워놓은 건 뭐냐면 이 디도서 안에서 여러분 이제 펴놓으시고서 어쨌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면서 뭔가 좀 계속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형태를 쓸 때 제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가 않는데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명령문 형태로 된 거, 명령문 형태로 된 걸 지금 다 뽑아놓은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총 12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랬을 때 처음에 1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눠드린 거에다 표시하세요. 1장 하나씩 보면 동그라미 같은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장 1절부터 쭉 뭐가 되게 명령문 정도는 하나, 명령어 정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죠. 13절에 가면 꾸짖으라. 그냥 꾸짖으라. 어미는 꾸짖으라. 요게 이제 명령문이에요. 명령어. 문법적으로 명령어. 그 다음 2장 1절에 말하여.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말하라가 아니라 말하라. 말해라. 그 다음에 2장 6절에 권면하되가 아니라 권면해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6절 맞죠? 15절에 권면하며, 그러니까 말하고 권면하며, 그러니까 말해라, 권면해라, 책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해라, 권면해라, 그리고 책망해라. 그 다음에 3장 1절에 기억하게 하라. 그 다음에 뒤쪽은 이제 3장 1절 3장 9절 피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이거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급히라고 되는데 한글 성경이 좀 약간 이게 좀 3장 12절은 급히가 아니고 영어 성경은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급히 내게 오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최선을 다해 와라 이런 얘기를 우리 성경은 급히 오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do your best to come to me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급히 오라. 예. 빨리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와라. 이런 얘기죠. 예. 빨리 하는 의미보다도. 그 다음에 13절에도 급히 먼저 보내라. 요거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는 문안하라. 인사해라. 이거죠. 뭘 지금 제가 하다가 이게 스크롤을 하다가 뭘 놓쳤나 보네요. 14절에 뭐래요? 네? 어느 14절이요? 3장 14절에 배우게 하라는 한국말로는 배우게 하라인데 헬라어 원어는 명령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네. 제가 이렇게 올리다가 뭘 빠뜨려 하나 둘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그거를 지금 1장 13절 2장 1절 2장 6절 아이고 짧게 해놓고 봐. 이게 자꾸 올라가 버리네. 2장 1절 6절 15절 3장 1절 9절 10절 멀리하라. 3장 1절은 뭐였죠? 3장 1절이요? 네. 기억하게 하라 아니었나요? 그거는 2절인데 3장 2절. 응? 1절에 준비하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금방 3장 1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2절에 기억하게
절에는 준비하게 하라. 삼장 몇 절이요? 1절, 3장 1절은 기억. 아니 그건 2절이고 1절. 얘가 지금 2절하고 같이 쭉 연결해서 이게 그 헬라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딱딱 끊어지게끔 되지가 않아서 영어로는 번역 여기까지 끊어지고 우리말은 이렇게 앞뒤가 약간 뒤바뀌고 여러분 주절, 종속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번역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으로는 여기 이제 기억하게 하라. 10절은 예. 좀 멀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툴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나와 있는 우리가 명령문, 명령어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놓치게 되기가 쉽고 또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명령문만 했는데 이런데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얘기들이 좀 다르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스킬을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도서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 또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는 명령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 뉘앙스를 놓치고 가버리면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성경이니까 다른 것보다 성경이니까 그 원래의 의도가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가볍게 이렇게 하면 그냥 쫙 나와요. 연구하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 이런 정도에 하려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테마를 잡아가지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 갈 때 제가 부탁드린 거는 제가 이 화면에다가 헬라어 딱 띄웠는데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머리 아프다 이러면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재밌어하고 지금처럼 막 뭐 빠졌는데요, 막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면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다 뭐 이해하고 뭐 보자마자 헬라어를 번역해내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재미있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 디도서 하나만 놓고도 아웃라인을 한 두세 권 가지고 했는데 느낌이 막 다르잖아요. 지금 디도서는 훤히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디도서의 구조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이것만도 다 디도서의 구조. 네, 이게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성경인데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막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스킨스쿠버 그러니까 산소통 딱 여러분한테 매드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응? 그냥 물론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찜질하고 즐기다 가셔도 되는데 한 번쯤 바닷속 한번 들어가 보고 가서 그 깊은 그 바닷속에서 한번 야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시고 재밌어 하시길 바라는 거고,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염려는 없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야 또 저도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는 오늘 개요를 잡는다라는 게 뭐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맛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15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58페이지 넘기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활용하는 법, 또 이렇구나 158페이지 보셨죠?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중심으로 또 이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조를 나누겠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를 하나씩 살펴볼 때 이제 이 단어와 구의 연구라고 하는 159페이지 보면 단어와 구의 연구해서 하나 쭉 넘겨보면 160페이지요. 너희를 죽었던 허물, 죄 이런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사전 같은 거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쭉 읽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NASB, NKJV 이런 것들은 성경 번역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각 성경들이 지금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와 바람이 오늘 자 이게 지금 지금 앞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하면은 자 이쪽에 좀 더 있는데 지금 이건 제가 이제 필요한 성경만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기준했을 때 이 번역본들이에요. 다 이게 이 중에서 파란색 부분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눈으로 딱 보이게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이거를 연구를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지금 여기는 킹 제임스 버전과 NRSV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50%가 다르다, 68% 다르다, NLT는 86%가 다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단어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표현이 틀린 얘기라기보다 번역의 얘기가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던 게 한글 성경이 들어가 있나? 지금 이렇게 쭉 해서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갖다가 자 지금 보면 한글 성경을 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라. 이 복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그렇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다 틀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헬라 원어상에서 표현하는 뉘앙스들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는 뭐 괜찮겠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니까 내용들이 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연구하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작업이 되고 나면 오늘 이제 성경을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감을 좀 가시는 지금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냥 막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읽고서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이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건강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 구조 나누는 거, 그다음에 단어와 이 표현을 연구하는 거, 번역본을 비교하는 거. 여러분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하는데 이 작업 없이 하는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정도는 여러분이, 그러면 2단, 3단 와도 2단들이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논쟁을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응?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하러 앉았냔 말이에요, 굳이. 그게 2단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데는 가서 앉아있지 말라는 정도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신천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말이 신기하다고 거기 앉아 있겠냔 말이에요. 신기하겠죠. 처음 듣는 얘기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안 신기하겠어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적어도 설교를 한다, 뭘 한다고 할 때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라고 적어도 여러분이 그 분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물론이거니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휴, 점점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